사도행전 6장 강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대반 1. 서론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내부적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번 사도행전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행정적 조직화와 사역 분담에 초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였습니다. 행정적인 조직이나 사역의 분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됩니다. 또 교회의 성장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또한 지혜와 성령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결국 스데반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문제를 대항하는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첫째,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회의 문제와 사도들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스데반의 성령 충만과 체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교회의 문제와 사도들의 해결책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당시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단순히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와 순종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폭발적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어 불만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인 외국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차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 전통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삶의 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절에 나타난 구제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평성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차별과 도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분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문화와 삶의 문제까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이때 스데반과 빌립 등 7명에게 안수를 하여 임명합니다. 교회가 사역을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지혜롭게 분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7 집사들을 선택한 기준을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앞선 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에는 성령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교회의 문제는 구제와 배분이라는 행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실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5절에 보면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그 위에 믿음과 지혜가 충분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화합과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단어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구제 사역이나 행정적인 일은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 조직적으로 일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은 절차를 거쳐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6절에 보면 이때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 후에 안수하여 7명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기도가 이끄는 삶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기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도의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 스데반의 성령 충만과 체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이제 이야기는 스데반에게 집중이 됩니다. 8절에 세우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선 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4장 8절.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시기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 출신 유대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 회당의 구성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로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과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들의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전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애착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통적인 유대교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앞에 무기력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체포되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 증언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관점은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바라본 관점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은 구약의 모세의 얼굴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후 얼굴에 빛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비교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적 인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처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예언자적 사역을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직접 느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위기와 성령 안에서의 해답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교회 행정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고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문제를 이긴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의 지혜나 행정적 제도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몇몇 문제를 함께 경험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분업을 합니다. 7명의 회중의 대표를 뽑아 교회의 사역을 분담하게 합니다.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사역은 성령,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갈등은 기회가 되고 공동체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2. 믿음은 제자의 삶으로 드러난다. 6장 1절에서 교회 성장을 성도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 출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3. 스데반. 성령 충만의 모델.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지만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혜와 성령, 믿음과 능력,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들과 동일선상에서 기사와 표적도 행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논쟁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논쟁과 도전에 대응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